여러분 김장환 목사님 아시죠? 김장환 목사님이 이렇게 자주 하시던 그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문구가 있는데 이런 말 자주 쓰셔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분은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이분이 유학을 가셔서 6.25 전후에 직후에 유학을 가셔가지고 밥 존스 거기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이분은 한 분도 이렇게 가벼이 인간관계를 하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옆에 있는 클래스메이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그 당시 한국 학생이 없는데 오다 보니 옆에 앉은 짝꿍이 묻습니다. 너는 꿈이 뭐냐? 그러니 나 공부하고 한국 돌아가가지고 정치인이 되든지 아니면 목사가 되어서 대한민국 전쟁으로 피폐되어진 나라 이렇게 세우고 싶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번에는 김 목사님 묻습니다. 당신의 꿈은 뭐냐? 그러니까 나는 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정말 예수 잘 믿는 나라로 세우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서로 기도를 해주었답니다. 김장환 목사님 한 그루 들어오셔서 정말 어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큰 목사님이 되셨고 그 옆에 있었던 친구는 나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게 만남이 참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니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는 만남의 복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자녀들 태어나면은 처음 왔을 때 헌화식을 할 때 제가 딴 기도 안 합니다. 만남의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품고 하나님 이 아이가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자라서 학교 가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교실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니까 좋은 담당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장성에서는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리고 출산할 때는 좋은 자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목회자 만나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남의 복, 사람의 복, 하나님 만나는 복, 이 두 가지 복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에 좋은 만남 다 가져도 복 중의 복은 하나님 만나는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뒤 옆을 다 봐도 세상에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을까 싶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났으면 복 받은 게 아니지요. 정말 만남의 복을 내가 정말 불우한 집에서 태어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때문에 그 만남 하나가 다른 모든 만남보다도 가장 소중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날 위해 죽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 의인이 있고 선인이 있고 막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서 실수인지 진심인지 몰라도 죽어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들 날 대신해서 죽어준들 내 지옥 가는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죽음이? 나를 위해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나를 단 하루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만남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는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만났을 때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 생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에서도 복을 받는 그 만남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좋은 만남 다 가지기를 축원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 나중에 만나지 뭐 내 일 좀 하고 좀 안정되고 정신 돌아오면 만나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가 지나가면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날 수 있으니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지금 만나고 누구는 지금 아니면 안 되고 다 때가 있을 때에 기회 지나가기 전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부터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교회 나왔죠. 말씀 듣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듣죠. 이럴 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을 만나 기적을 체험하는 그 복이 우리 강중치 모든 식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반대로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만나고 있는 분 중에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만남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만남이 있는데 이 사람 잘 골라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자꾸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얘기만 하고 오면은 마음에 시험이 들고 자꾸 교회 가기 싫어지고 다 내가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친구만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반나절만 시간 보내고 오면은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꾸 딴 데가 더 재밌는 것 같고, 나도 저 친구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주일날 아까운 시간 교회 나가는 거 바보 같은 것 아니야? 자꾸 만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만남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도 목적이 아니라면. 그런데 별로 친하지도 않고 전화 오면 부담스럽기도 한데 억지로 나가서 앉았는데 반나절만 만나고 오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빨리 성경이라도 더 읽어야 되겠다. 아이고, 기도 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기도하고 싶어지고 성경 읽어지고 싶고 주일이 기다려진다면 그 만남이 부담스러워도 길을 쓰고 그 만남은 지키고 유지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소중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잘 지키고 만남의 소중함을 알고 한번 만났을 때에 정말 귀한 만남을 가지는 것 중요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함부로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또 소중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는 또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어 또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뭐 몇 번 간증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시골에서 올라가 가지고 제가 도시로 유학을 갔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그런데 그 학교에 그 일진 있잖아요. 일진. 그러니까 제일 주먹이 센 친구가 저희 반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얼마나 많이 놀리고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제가 1학년 8반, 2학년 8반을 했는데 2학년 때까지 저랑 같은 학급이었는데, 저는 쉬는 시간마다 성경책을 펴놓고 읽었거든요. 쉬는 시간마다 성경책을 펴놓고 읽으면 이 친구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옆에서 연부를 합니다. 하면서 마하반야 봤다고 밀다 땡기다 봐라 밀다 하면서 계속 그럽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은 그 빨간 잡지를 제 앞에 넣었다가 뺐다가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주먹도 센 데다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마음 같아서는 싸우면 이길 것 같더라고요. 근데도 제가 왜냐하면 시골에서 또 잘 나갔거든요. 근데 도시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수 만나고 난 뒤에. 근데 수업 시간이 교련 시간인데 밖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그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중에 갑자기 교실이 오래되다 보니까 천장이 이렇게 그 시멘트가 뚝 떠 있었어요. 이게 흔들흔들거리다가 위에서 이 상만한 게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뭐 선생님이 가르치다가 저보고 피해 그러는데 뭐 어디를 피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머리로 팍 떨어진 거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러면 피가 막 이렇게 흘러가지고 머리를 몇 반을 꿰맸습니다. 꿰매고 이제 학교로 돌아왔더니만 이 친구가 그때부터 제 별명을 빵꾸라고 지어가지고, 이제는 저를 모르는 애들까지 전교생이 저를 빵꾸라고 부르면서 나중에는 모르는 친구도 와서 네가 빵꾸가 이러면서 얼마나 저를 놀리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와의 악연은 진짜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저의 고등학교 시절의 악몽이었던 거죠. 그 친구는 저를 놀리는 재미로 학교를 와요. 놀리는 재미로. 그러고는 이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난 뒤 1학년, 2학년 마치고 군대 특공대를 끌려갔는데, 특공대 들어가가지고 2등병 지나고 1병 지나고 상병되고, 상병 마로봉은 다 군기를 잡는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상병 마로봉. 낙엽도 떨어지다가 떨어질까요? 물어보고 떨어지는 그런 상병의 그 어떤 군기가 있는데, 딱 2등병 둘이 더블백을 메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특공 이병 아무개 전입 신고합니다. 딱 봤더니만 그 친구인 거예요. 딱 봤는데 그 친구인 거예요. 제 쫄병으로 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그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네 아무개 아이가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때 완전히 지옥을 가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 친구에게 복수를 하는데, 어떤 복수를 하냐면은 지나친 사랑의 복수를 한 거죠. 그래서 빵이 나오면은 안 먹고 그 친구한테 빵 주고, 상병은 빵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2등병이나 빵 먹고 싶지. 빵 하나 더 주고, 힘들 것 같으면 막사 뒤로 불러가지고 쉬었다 가라 그러고, 그렇게 계속 해주고
교회도 같이 가자, 교회도 가고 뭘 챙겨주고 하니까 이 친구는 점점 더 불안해져가지고 나중에 저보고 니 나한테 와 이러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유, 아니다. 그냥 그러면서 제가 정말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줬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다니면서, 군대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제대할 때까지, 제대할 때쯤은 그 친구 일병 한 중마로봉 정도 됐는데 교회를 저보다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친구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제대한 후에는 저도 유학을 갔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런 만남도 있더라고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 내 앞에 등장할지 모르니까 그런 재밌는 일이 떠오르더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 기가 막힌 두 사람의 만남이 나옵니다. 광야의 길목에서 만난 이야기인데,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예배드리고 자기 고향 이디오피아로 내려가는 그 나라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이 사람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안수 집사로 있었던 사마리아에 사역하고 있던 빌립 집사님의 만남입니다. 이 둘의 만남을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길목에서 만난 사람. 길목에서 만난 사람. 자,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8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아무도 안 가려고 했는데 성령을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간 장본인이 빌립 집사님이었고,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마른 장작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고 사마리아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The revival of a Samaritan.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소위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사마리아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빌립 집사님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정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지금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저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 아니, 일이 안 돼서 광야로 내몰리는 경우야 있겠지만 지금 막 요즘 표현을 줍줍하고 있는데, 정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광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이죠. 왜냐하면 광야에도 사람이 많이 몰려 있다면 가야겠지만 광야는 불어오는 바람, 굴러다니는 덤불, 이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뿌연 흙먼지, 그 외에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너는 광야로 가라. 그 광야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목, 광야로 내려가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즉각적으로 자기 모든 성공을 뒤로 하고 광야로 내려가는 빌립.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순종의 사람을 쓰십니다. 똑똑한 사람, 많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말 잘 듣는 사람,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이렇게 빌립은 순종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장에 내려가 광야로 가니 가보니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가지 말고 순종하고 가면 이유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딱 광야로 내려와서 하나님, 자, 광야로 왔어요. 아니, 아무도 없네요. 불어오는 바람, 굴러다니는 덤불, 흙먼지밖에 없는데요. 저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기서 뽀얀 연기를 일으키면서 오는 마차 한 대가 있는데, 그 마차를 봤더니만 그곳에 누가 타고 있느냐? 이디오피아 전체의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그 여왕의 관리가 수레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그 당시에 이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람세스라고 하는 책에도 잘 역사적으로 나오는데, 이집트가 한 번도 점령하지 못한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그 사막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세의 침입이 없고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좋다 보니까 그 나라가 부국강병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나중에 구약에도 보면은 이디오피아가 나오는데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요. 구스가 이디오피아를 말하고 스바의 여왕이라고 했던 스바도 바로 그 이디오피아를 이야기를 하는데, 다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고 하는 전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관리이기 때문에 이런 교류적 차원에서도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유대교를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관리는 당연히 교류 차원에서, 무역 차원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고, 또 그러한 건강한 교류를 위해 그들의 믿음을 연구해보는 건 당연할 수 있겠죠. 관리로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을 갈 때 지역을 연구해야 되듯이.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예배를 드리고 다시 자기 나라 이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그들에게 예배하면서 그날 회당에서 들었던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야서 53장을 펴서 읽고 가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는데 그게 이해가 됩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말인지를 압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몰라요. 고개를 갸우뚱 거리면서 읽고 있지만 이해를 못합니다. 당연히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읽어야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이 이디오피아 사람이 아무리 이사야 53장을 펴서 읽은들 예수님을 거기에서 발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가슴 답답하게 읽기만 읽는데, 그때 그의 마음이 누가 좀 나타나가지고 이 구절이 뭔지 설명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차 위로 탁 뛰어오르면서 그걸 풀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지요. 자, 이렇게 아무 영문도 모르고 광야로 갔던 빌립은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여러분, 관리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죠. 한 사람이 한 나라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이 가서 자기 나라를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만큼 영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광야 같은 데서 무슨 중요한 사람이 있겠는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98년도에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어학 공부 겸해서 제가 상담학을 마스터로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카운슬링을. 근데 제가 처음 간 학교가 광야와 같은 캐년 텍사스라고 소똥 냄새가 3km, 4km에서도 오는, 소를 가장 많이 키우는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년 동안 상담학 석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에 나는 빨리 사우스웨스턴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데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그 생각으로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광야에도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와 같이 공부하던 그 클래스룸에 아직도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친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왔으니까 수염이 이만큼 많이 있고, 이름도 파하드라고, 파하드. 이름도 아직 기억납니다. 얼마나 유쾌한 친구인지 모릅니다. 영어를 하는데도 중동식 영어를 해서 오로로도로로만 하면 You're welcome, How are you doing?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도로록 굴러가는 영어를 하는데 아주 유쾌한 친구입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친해졌는지 그 친구 수염을 잡을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그 친구가 그냥 사우디 사람이 아니라 사우디 왕족인 겁니다. 그래서 집권하고 있는 왕족이 아니라 라이벌로 있는 왕족이라서 나중에 뭐 정치 판도에 따라서 왕의 집안 상당한 유력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와, 대단한 친구네. 근데 그 친구를 데리고 제가 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교회 가자.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오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피크닉을 할 때마다 피크닉 가자. 제가 그 국제 학생들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그래서 피크닉 할 때 가자 그러면 잘 따라와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가 싶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이 예수를 믿을 리는 없지요. 예수를 믿을 리는 없지만 그렇게 친절하게 와서 교회 메시지도 듣고 교제도 하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친구가 재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모스크가 없으니까 자기 돈으로 집 한 채를 사가지고 그걸 모스크로 바꿔가지고 중동에서 온 그 유학생들 모아가지고 알라에게 예배하는 모스크를 만드는 그걸 봤는데, 뭐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친구에겐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그 친구를 통해서 계속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 기회에 노출시키고 나니까 그 친구가 늘 했던 말이 기독교 is not bad. 기독교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 괜찮겠다라고 하는 좋은 생각만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인도에서 1945년도 모하메드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100% 힌두교 없고 불교 없는
이슬람 국가를 세우자고 세워진 게 파키스탄입니다. 처음에 세워질 때는 인도를 중심으로 동쪽의 토끼머리처럼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으로 나누어지다가 동파키스탄이 나중에 서파키스탄에서 독립하면서 방글라데시가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서파키스탄 하나밖에 없으니 서자를 떼버리고 파키스탄이 된 거거든요. 100% 모슬렘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거는 거기에 기독교 학교를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 내에서는 포교를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저도 학교 세우는데 세미안교회가 동참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100% 모슬렘 국가를 세우기에 세워진 나라에서 기독교 학교를 세울 수 있는가 봤더니만 그 나라의 대통령이 어릴 적에 기독교 학교 출신인 겁니다. 미션스쿨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배우면서 뭘 한 가지 느꼈냐면, 그 사람이 기독교가 될 리는 없지만 기독교 정신이 나쁘지 않다, 어린아이들에게 기독교적인 걸 가르쳤을 때에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좋은 인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 법을 통과시켰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이디오피아 국가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과 같은 사람일 때는 한 나라가 변화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저에게는 광야였지만 광야 같은 그곳에도 저 곁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 중에 귀한 만남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빌립은 갑자기 광야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마리아에 사람이, 복음 들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걸 내버려 두고 아무도 없는 스산한 바람만 불어오는 광야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하고 내려갔더니만 그곳에서 한 나라쯤 되어지는 사람을 그 길목에서 만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만나고 난 뒤에 그의 마차 위로 뛰어 올라가지고 나눈 대화를 보면 30절에서 39절인데, 이 배경을 가지고 한번 이 구절을 다시 찬찬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여기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거기에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 국고 관리를 만나서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은 그가 침례를 받게 되고, 어떻게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요? 기쁘게 돌아간 그가 무슨 일을 했을지는 자명한 일 아닙니까? 가서 복음을 전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길목이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는 길목, 복음을 전하는 길목,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길목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제목이 길목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빌립을 만나 예수 믿었던 것처럼, 우리 한국은 지금 250만 명의 사람이 한국으로 왔다가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빌립을 만나야 됩니다. 빌립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믿고 침례받고 기쁨으로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오늘 선교 주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만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수많은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사람이 한국에 유학생으로 오고 주재원으로 오고 근로자로 왔다가 이곳에서 정한 기한이 다 채워지고 나면 자기 나라로 복음 한 번 못 듣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못 듣고 그들이 내려가는 그 길목에, 여러분만이 기다리는 그 길목에 그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길목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려가는 그 길에
이 예배를 드리고 이 4시간 내려가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이해를 못하겠는데 내려가는 중에 아무도 못 만나고 집에 갈 때까지 아무도 못 만났더라. 만약에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디오피아에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겠지요. 그 길목에 빌립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마차 위에 뛰어오를 수 있었고 그가 읽는 성경을 풀어 해석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믿게 하고 침내주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 동네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목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250만 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220만 명이었는데 벌써 30만 명이 늘었습니다. 250만 명의 근로자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안 좋은 취급받고 들리는 소리는 이 새끼 저 새끼 소리만 듣다가 마음의 원한을 품고 돌아갔다면 그 사람들에게 어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 이 모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에게도 친절해야 하지만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한 나라를 일으킬 이디오피아 관리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만나는 저 외국인, 식당 일을 하시는 분이면 만약에 외국인이 앉아 있으면 만두 한쪽을 더 줘도 더 주면서 친절을 베푸세요. 그들이 돌아가서 그 자기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된 사람, 예수 믿든지 아니면 기독교는 참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간 사람은 선교의 큰 자원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픔을 경험하고 간 사람은 그곳에 가서 선교사들이 선교하는데 큰 방해꾼이 됩니다. 여기에 와서 작은 사업이라도 하시는 분, 큰 사업이라도 하시는 분들 다 외국인들 알아요. 우리 사장님 책상 위에 성경책 있어. 벽에 십자가도 있어요. 근데 나빠. 나 교회 안 갈 거야. 성경책 봤어. 십자가 봤어. 성경 읽고 십자가 거는 사람 나빠. 나 절대로 안 갈 거야. 우리나라에서나 근로자로 오지. 돈 벌러 온 사람 돈 벌어서 가면 부자 됩니다. 유학생은 가면은 다 교수가 되고 높은 자리로 갑니다. 주재원은 더 큰 업적을 이루고 돌아가면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러고 올라가서 그 힘 가지고 선교사들 방해해 보세요. 선교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그들이 친절을 베풀고 그 은혜를 입고 돌아갔을 때에 안 되던 선교도 그분들이 나서서 길 열어줘. 선교 도와줘. 다 선교의 큰 자원들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가장 요즘 고마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국에 살다가 온 사람들, 자기 현지인 중에. 여러분, 우리가 250만 명 중에 여기에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너무 큰 꿈을 꾸면 안 돼요. 저는 큰 꿈을 꾸는 분들이 참 대단하긴 하지만 250만 명 예수 믿었다고 여기서 다 버리고 자기 나라 선교사로 가느냐? 안 갑니다. 다 그냥 돌아가서 자기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로 가는 사람은 250만 명 중에 1%, 250명도 안 될 겁니다. 희귀한 일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러나 250만 명 또 300만 명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기독교 좋은 거구나, 예수 믿는 거 좋은 거구나, 이 정도 생각을 가지든지 은혜를 받아 예수를 믿든지 하는 사람이 돌아가면 선교사님들에게 제일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선교사님이 가서 언어 배워야죠. 문화 익혀야 되죠. 수년이 가버리는데 한국말 잘 하는 현지인 한 명만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손잡고 동네 마을 다니면 정서 읽어내죠. 언어 다 통하죠. 얼마나 선교에 큰 자원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선교사가 된 건 아니지만 자기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선교의 동력자가 되어주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선교 동력자가 되냐면 한국에 왔다가 사랑의 빚을 진 사람, 교회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런 한 사람이 엄청난 선교사가 안 되어도 선교의 도우미가 되더라는 거지요. 어떻게 이 금쪽같이 귀한 이 길목에서 이분들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만 잘 우리가 섬기게 되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돕는 보조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매달 30명의 길목의 사람을 환대하고
돕고 있습니다. 포천시에서 외국인 근로자 30명씩 매달 30명씩 그렇게 찾아주면 그 분들은 일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 아니에요. 한국에 시집 오고 장가 와서 한국 사람으로 사는 분이 아니고 근로자들, 일하다가 돌아가는 분들, 그분들 30명씩 매달 우리 교회 복지팀에서 우리 교회 버스에 태워서 인천에 있는 세종병원에 1시간 운전해서 가서 1인당 50만 원 되어지는 제일 좋은 병원과 딜을 해서 제일 좋은 종합검진을 시켜주면서 평생 한 번도 병원 가보지 못하고 종합검진 받아보지도 못한 그분들이 정말 자기 회사도 아니고 누구도 해주지 않고 자기 조국도 해주지 않았는데 가보지도 못한 강남중앙침례교회가 그 일을 해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복음의 핍박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복음의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싣고 갔다가 싣고 오는 그걸 우리는 복음버스라고 해서 타서 갈 때부터 그 안에 텔레비전에 복음이 나오는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의 글로 1시간 동안 가면서 보고 1시간 동안 오면서 보면서 그 텔레비전이 빌립이 되어주는 것이요.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생기고 기독교는 좋은 것이구나 알고 1년에 360명 360개의 나라를 섬기고 길목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곳에 직접 가서 우리 복지팀이 돕기도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만의 길목이 나는 저 일을 나의 길목으로 삼아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한 달에 30개씩 선물을 만들어서 복지팀한테 전달해 주라고 줘도 여러분은 그 길목에서 함께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치과 의사이신 성도님은 그 외국인 근로자 한 달에 한 명씩 치과 불러와서 그 임플란트가 되든 뭐가 되든 이빨 치료를 다 해주는 겁니다.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은 그 사람이 이디오피아 사람이고 자기가 빌립이 되는 거지요. 그 치과 병원이 자기의 길목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입은 사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미용 선교 많이 하면서 이발사, 미용사 하시는 분들, 외국인 근로자들 머리도 깎아주고 미용도 해주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앉혀놓고 보자기 씌워서 앞에 칼 들이대고 가위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반항을 하겠습니까? 그 친절한 서비스에 예수 믿어라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믿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나름대로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 교회 교수님들 많습니다. 교수님들 많고 유학원 사람 있으면은 교수실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라도 더 필요한 것 없냐, 어려운 일은 없냐 물어주는 그 친절로 유학생은 돌아가면 다 그 나라의 다 브레인들 아닙니까? 그 교수실이 자기의 길목이겠죠. 우리 교회 선교관이 있습니다. 저 분당 오리역에 선교관이 있고 자양에 선교관이 있고 당산에 선교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머물고 가는 현지 사람이 아니라 현지를 섬기는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도 바로 그곳이 안식처요 회복의 처소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길목입니다. 작년에도 한 해 동안 20가정의 선교사님들이 479일을 머무신 그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나라가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세네갈, 타지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탄자니아, 남아공, 이처럼 그 세 개의 선교관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광야의 길목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선교의 길목이 있습니까? 전도 대상자가 지나가는 길목, 예루살렘에 왔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이런 일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길목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부임을 하고 난 뒤에 첫 해에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다민족 월드컵 하자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200만 명이 오든지 250만 명, 300만 명이 오든지 간에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복음 듣게 해서 보내자.
우리 교회가 빌립이 되고 제가 빌립이 되고 우리 교회 월드컵에 오는 사람들은 다 이디오피아 관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복음 못 들었다는 소리 못하도록 복음 듣게 하자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 일이 잘 될까 싶어 기도도 많이 했지만 부임한 지 6개월 7개월 만에 시작해서 우리 양수리 수양관 천연잔디구장에서 했는데 11개 팀 21개 나라가 왔죠. 그 온 가족들까지 500명,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스태프가 100명이 넘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텔레비전도 주고 다 에어팟도 주고 옷도 주고 성경책도 주고 의료 서비스도 해주고 고향 가는 비행기 티켓도 해주면서 성도님들의 다 그 주머니를 열어 그분들을 섬기고 저는 그 500~600명 서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중에 어떤 선교 재원이 될 줄 몰라요. 그때 온 몽골 팀 중에 한 형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축구를 좋아해서 왔는데 파워 유튜버입니다. 팔로우가 수십만 명이 돼요. 집에서 나왔을 때부터 그 축구하는 거 집에 가는 것까지 다 찍어가지고 영상 편집해서 올렸더니만 수십만 명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야 여기 어디냐? 야 이 교회 어느 교회냐? 몽골 사람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민족 월드컵은 우리 강남조항 침례교회 시그너처로 만들어가지고 원래 우리 효창구장 빌려놨어요. 효창구장 빌려가지고 정교인 주일 예배 거기서 드리고 오후에 다 축구대회 하자고. 코로나가 오셔가지고 잠시 미루어졌지만 코로나 끝나고 나면 with 코로나를 넘어 win 코로나 되고 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 계속 나중에는 상암구장이 될지라도 이 땅에 온 사람들 복음 듣고 가게 해야 된다. 우리 그 교회가 기꺼이 빌립이 되고 그 모든 사람이 이디오피아의 관리와 같이 되어서 복음 듣고 사랑을 받아서 본인 나라에 돌아가서 선교사가 되든지 선교사님을 돕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나라의 법을 바꿀 때 기독교 프렌들리로 바꾸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들 곁에 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한 그러나 이 땅에 나그네로 와서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참 지식적이지 못해 보이고 정말 여러분들의 입에서 정말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에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고 한 사람이 변하면 한 나라가 변하고 우리가 땅끝으로 못 나가니 하나님이 땅끝을 우리 곁으로 보내주셨다면 그 길목에서 여러분만의 길목에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선교지를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나고 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셨구나 반드시 그런 날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